에스겔 말씀을 이제 한 두 달 우리가 읽게 되겠습니다. 에스겔은 지금부터 한 2600년 전 바벨론 포로 살이를 할 때 1장 1절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 포로로 붙잡혀온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포로 수용소에서의 삶과 거의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다윗과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기구들, 좀 쓸만한 건 다 가지고 왔습니다. 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노획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인재가 될 만한 사람들은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포로로 붙잡았습니다. 그때 같이 따라온 사람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20살 조금 더 먹었을까요? 한 제사장집 아들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던 그러한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붙잡혀 와서 지금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스겔 1장 1절은 시작됩니다.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 옛날 제사장이지 지금 뭐 제사장 제사 드릴 성전도 없고 기구도 없고 어디 가서 비둘기 한 마리라도 잡아올 그런 형편이 되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예루살렘하고는 한 1000km, 1100km 정도 떨어졌다 그러는데 이건 이방인 버림받은 그러한 땅입니다. 부정한 땅입니다. 정결하지 못하고 불결한 성전 바깥 중에서도 저 외인들이 거주하던 그러한 것입니다. 어디 소망이라고 하는 건 찾을 수가 없을 때 예레미야가 먼저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이십니다.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생각할 때 좋은 제물을 드리고 아주 멋진 의복을 갖추고 정성껏 제사를 드릴 때 해도 물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그러나 지금은 포로로 잡혀온 그러한 땅에서 정결한 짐승도 없고 제대로 의복도 갖추지 않고 어디 하늘 뻥 뚫려서 지붕도 없는 그러한 강가에서 오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굉장한 제사장에게는 충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고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다 성소에 올라와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쳐왔던 제사장들인데 성전이 없는데 남의 나라 강가에 지금 쭉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타남이 보통이 아니올시다. 1장 오늘 주보 맨 앞에 부분에 기록해 놓은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있는 무지개 같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을 때 제사장들이 거기 엎드렸고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방 땅에서는 귀로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광채라는 얘기는 정말 번쩍번쩍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모양이 무지개 같다. 무지개라는 얘기는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7색깔이라는 모든 색깔이 합친 것 같은 그런 모양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모양이 나타난 겁니다. 또 엎어진 거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 뭐 듣는 건 전에도 제사 드릴 때 들었지만 눈으로 보는 건 이건 빅뉴스였고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그 광채를 못 체험했고 그 무지개 색깔을 못 봤는데 오늘 포로로 붙잡혀 와서 오늘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손에 하나 쥐어주는 거야. 이거 받아 먹어라.
그게 이제 1장, 2장 넘어오셔서 2장 끝에 그 두루마리, 안팎에 깨알같이 글씨가 쓰여져 있는 두루마리를 이거 읽어라. 그랬으면 얼른 봐서 뭐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잘 읽겠습니까? 너 이거 암송해라. 아마 달달달달달달 강가에서 쭝얼쭝얼 묵상하며 암송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선호는 그게 아니올시다. 너 그걸 먹어라. 이런 얘기. 먹어라. 이제 본문에 돌아와서 3장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그렇게 표현했다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자야 그렇게 부르시면서 너 발견한 걸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여러분 이따만한 두루마리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쭈삣쭈삣하고 있었겠죠. 그랬더니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인자야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다 넣어라. 이 배에다 넣어라. 그리고 네 창자에 채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먹은 두루마리가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기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입니다.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어떤 깨달음이 오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이 더 이상 예배당 안에서 할 수 없는 우리의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피폐되고 패역하다는 말을 4번이나 한 귀절에서 반복하는 그 백성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는 건 뭘까라고 할 때 그건 오늘 하나님께서 인자야 그거 말씀을 먹는 거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거 흔한 무슨 일상의 일 아닙니다. 보통은 말씀은 듣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걸 암송하도록 문지방에도 집어넣고 요 팔뚝에도 갖다 붙이고 이마에도 새기고 뭐 이러고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죄악을 저지르고 이제 모든 백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가 돼서 붙잡혀 갔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젠 네가 말씀을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앞에는 늘 이런 게 붙어요. 순종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순종.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간단하죠? 그러면 순종한다는 얘기 오늘 에스겔 3장 1절서부터 여기까지 읽으세요.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조금 귀찮겠지만 읽으면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먹으라 그랬을 때 이거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냥 제물만 드리면 됐어요. 예배당 나와가지고 흠없는 제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바쳤으면 됩니다. 그게 제사였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남의 땅에 와서 포로할 때 어디 제단도 없고 성전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인가?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먹고 네 배와 창자에다 채워라. 그리고 그 먹은 말씀이 2장 10절에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쓴 말씀이었어요. 재앙과 경고와 애곡과 장송곡이란 말이에요. 그걸 먹었는데 그게 단말씀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로 7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마가 굳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 그러니 입에 말른 말로다가 그들에게 서비스를 해봐야 그들은 그 말을 너도 그렇겠지만 백성들은 강팍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이마가 굳었다는 얘기는 고집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센 이마,
센 가슴팍에다가 무슨 말씀을 갖다 줘봐야 그게 뭐 바위에다가 빗물 떨어뜨리는 거지 들어가겠냐 이런 얘기. 그러니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건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는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온 몸으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음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그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옷 입고 제의를 갖추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에스겔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삶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그걸 받아먹어라.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패역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완전히 그걸 먹어서 내가 움직이는 말씀이 되라. 그런 말씀이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누가 말해갖고 전도합니까? 누가 내가 잘 말해서 그 말에 빨리 온다면요, 그건 거의 사기가 많은 부분일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너는 몸으로 말씀을 살아라는 얘기죠. 몸으로 말씀을 표현하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많은 말보다도 한마디 행동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에스겔은 결국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몸으로 산 선지자가 됐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은 패역했기 때문에 에스겔의 그러한 말에 동조도 않았고 결과적으로는요, 에스겔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아멘하고 옛날 성전에서는 찬양대가 울려 퍼지고 다 제배를 드렸지만 이 그발 강가에 있는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계속 읽어 나갑니다만 2장 7절에 오후 예배도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사람은요 요즘 얼마나 실리고 실용을 따지는지 결과를 탁 생각해 갖고 요게 안 먹혀 들어갈 것 같으면 하지 맙시다. 그 결과가 빤한데 해봐야 뭐합니까? 전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요. 교회마다 전도도 거의 없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행사도 다 줄입니다. 전에는 무슨 총동원 주일이다. 그래갖고 1년에 한 번씩 그냥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요즘은 그 옛날 프로그램이지 그런 걸 누가 합니까? 안 해요. 왜? 사람들이 그래도 안 가니까, 안 오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하라. 전해라는 얘기예요. 왜? 네가 그걸 먹었으니까. 네가 그걸 네 것으로 삼았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3장 11절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것이다. 그렇게 외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면 에스겔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갖고는 안 되고 네가 먼저 가서 그걸 먹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먹어야 돼.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 우리가 늘 증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증인은 본 사람입니다. 증인은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너 증인이라 그랬을 때 지금 내가 눈으로 본 거예요. 지금 이 패역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쭉 그들에게 넌 증인이 되라. 그 얘기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보여주라는 얘기죠. 네가 본 걸 그대로 말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 안 보내시면 되잖아요. 아니 양을 이리떼로 보내는 밥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계산해 볼 때 아유 그건 실리가 아니고 그건 죽음이요.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보내시는 거야. 보냈는데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너희에게 주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서 너를 도와줄 거고 역사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와서 전하면 그럴 겁니다. 아이 에스겔 당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서 이 포로에서나 좀 해방시켜달라고 기도나 하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니까 어서 국력을 회복시키자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해서 백성들을 좀 선동하고 좀 신앙이 가지고 있다면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바벨론을 무찔릴까 하는 그런 계책을 하늘로부터 받아서 우리한테 좀 얘기를 해. 이게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근본을 얘기합시다. 선지자는 사람이 원하는 걸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먹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신앙이라는 건 신의 모든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그걸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지, 사람들이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신앙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항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밭을 생각해야 됩니다. 밭은 길바닥이든 돌짝바지든 가시덤불이든 거기다 던지내는 거예요. 밭이 길가인데 던져서 뭐합니까? 그거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순종이라고 하는 건 너는 외쳐라, 먹어라, 전해라 그러면 외치는 거고 먹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순종이 힘든 건 뭐냐? 우린 너무 결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이제 2절에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통째로 먹이시는 거예요. 입에 입을 벌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통째로 먹인다는, 영의 양식을 삼는 거죠. 2장 10절을 보면 그 말씀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다. 어디 가서 장성곡을 부른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부른다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다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 그걸 받아먹고 지금 너희의 꼴, 너희의 모습이 포로되어 지금 장성곡을 부를 수밖에 없고 애가와 애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그걸 네가 표현하라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요, TV를 이렇게 키면 얼마나 방송이 많습니까? 거기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요. 더군다나 웃기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게 세상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도 웃겨야 사람들이 거기 채널을 고정하고 그리고 재밌어야 그걸 또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에게 전하는 말은 웃기는 얘기도 재밌는 얘기도 아니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에요. 너 그걸 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어도요, 여러분 조금 먹으려고 그러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래요. 이제는. 전에는 배부르면 좋았는데 이젠 단 거, 좋은 거, 몸에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 지금 목사님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찌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왔는데 좀 좋은 말로 성도를 위로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로의 말, 격려의 말만 하지 심판과 재앙과 장송의 죽음에 대한 말은 교회에서 하지 않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오늘 먹이시는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결국은 에스겔을 살리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의 이 선지자, 제사장인 에스겔이 먼저 그 말씀을 먹고 살고 그게 단맛이 됐으니까, 그리고 너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나누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먼저는요, 내가 쓴 것도 먹어야 돼요. 왜? 내가 살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애곡과 애가의 말도 들어야 돼요. 왜? 그것도 내 영을 살리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그건 세상 이제 TV 속에서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건 때로는 심판과 재앙과 저주와 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적하는 그러한 말씀도 우리가 뱃속까지 창자까지 채워서 그게 에스겔에게 단맛이 될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말씀을 잘 받아 먹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먹는다고 그랬을 때, 옛날에 보면 전설, 공부의 신, 그러면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갔습니까? 그러면 영어 사전을 찢어서 다 외우고, 그런 다음에 다 외웠으면 그걸 먹었대.
그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옛날엔 참 미련하게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 외우고 찢어서 씹어서 내 것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아마 그렇게 공부하라 그러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밥통같이 공부를 합니까? 온갖 좋은 방법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에스겔은 항상 뒤떨어지는 오늘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그걸 찢어서 네 속에다가 완전히 삼아 먹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너를 살리는 영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15장 16절에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어저께도 뭐 이렇게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나 본데 운동장에 앉아가지고서는 요즘도 운동장도 이렇게 로얄 박스가 있더라고요. 그 음료수를 쫙 펴놓고 거기 앉아서 선수들 죽으락하고 뛰는 걸 이렇게 바라다 보는 정도가 신앙생활이라면 오늘 내가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죽기 살기로 부딪히고 깨지고 뛰어 살아서 내 것을 만들어야지. 그게 내 걸, 내가 이기는 거고 내가 사는 거죠. 오늘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그걸 네 배에다 넣고 네 창자에 채우니 꿀맛이라 그러니. 그냥 말씀을 혀로다가 이렇게 찍어서 귀로다만 이렇게 듣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완전히 내가 그냥 통째로 완전히 먹어서 그걸 내 삶에 간직할 때 재앙이, 저주가, 장송곡이 나에게 쓴맛이 되고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얘기는요, 오늘도 그냥 찔끔 말씀 듣고 오늘도 흘러가는 얘기로다가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게 그냥 TV 화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배에다가 넣고 창자에 채워서 그걸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으로 내 것을 삼을 때 이젠 뭐 예배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여러 말씀도 아니에요. 그 두루마리 안팎에 있는 그 말씀을 딱 잡아서 난 평생 이 말씀만 내가 먹고 이걸 내가 아주 꿀같이 달게 여기며 살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아주 깊숙이 내 중심에 그 말씀이 나를 점령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자 할 때에 성령이 어찌 가만히 계시겠어요? 말씀은 항상 성령과 같이 역사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정말 꿀꺽 먹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줄 거고 말씀 먹고 소화 못 시켜서 죽었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육이, 영이 소성함을 일으켜 세우고 살리는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2절에 가서 보면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셨다니. 14절에도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감동시키고 역사했다는 얘기. 말씀을 한 귀절이라도 내가 먹으니까 그것이 성령 안에서 나를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어떤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는 말씀이요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시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였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와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얘기는요. 그게 내 배에 내 창자에 완전히 채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내 길이 되어 나를 인도해 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데
목사님 진짜 그걸 이렇게 입으로 쩍쩍쩍 씹어서 먹는 겁니까? 제가 뭐 간증을 하나 한다면요. 제가 감사를 하면서 성지순례를 평신도들까지 다 한 65분인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까지 다 모시고 한 주일을 지내야 되니까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거기서 선상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가 감사하니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설교하는 거하고는 달라. 배 타고 배에 한 60여 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을 쭉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바다가 예수님이 계셨던 바다야. 이 땅이 예수님이 밟았던 땅이야. 여기서 흐르는 공기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숨을 쉬면서 들여 마셨다. 그런 상상을 하니까요. 내 마음이 막 그냥 오금이 이렇게 저려오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이 오는 거야. 뭐 시간과 공간의 차이는 다 다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더니 병자들이 나았다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 시간 내 병든 몸을 그래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보다도 더 은혜가 되고 어떤 때보다도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뭐 그런 내 마음이 상상일 수도 있겠지만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내 마음속에도 임재하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 가운데도 임재할 때 큰 은혜가 되고 정말 말씀이 내 혈관을 말씀이 내 속에 정말 꽉 차는 그런 감동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정말 내가 무슨 생선을 발라 먹듯이 먹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겉에서만 맴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배와 창자에 채워진다고 할 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지역 속에 큰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3장을 1절 이제 읽어 나갑니다만 인자야 우리 이름이죠. 너 받은 것을 먹어라. 먹고 순종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교인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지방에만 해도 거의 한 10대 군데 되는 개척교회. 교회는 간판은 붙여놨는데 교인은 없어요. 듣는 사람이 없고 다. 그런데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도 지금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네가 먼저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를 채워라.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먹고 네 배에 채우고 그리고 너 가서 전해라. 결과는 생각하지 말아라. 아니 사역에 교인이 없는 게 실패입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렇다면 에스겔도요. 오늘 창자에 먹고 전했을 때 패역한 백성들이 안 들었다면 에스겔도 실패한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먹고 먼저 자기가 달기가 꿀 같은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는 어떻게 생각할 게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이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오늘도 사용하신다고 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 그발 강가 이 강바닥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속도원들이 한 명이면 어떻습니까? 먼저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전하라고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종으로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거죠. 이러한 삶이 반복될 때 오늘도 하나님은 때가 되매 포로에서도 해방시켜 주실 거고 백성에게 다시 희망의 날들을 이루어 주실 거고 우리가 살아서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패역한 사람이니까 안 됩니다. 지금 이 들판에다가 뭘 뿌립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해결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니까 먹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순종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성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우리가 넘겨짚고 판단하는 그러한 날들을 살아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황량한 그발 강가에 모든 패역한 백성들 앞에서 에스겔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계시의 말씀을 주신 내용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갇힌 자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들려주시는 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을 정말 뱃속과 창자 깊이까지 채우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 장송곡을 불러야 되고 애가와 애곡을 해야 되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걸 다 받아먹고 그걸 다 삼킬 때 정말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쓴맛이 변하여 단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고통당하는 이들 속에 신음하는 성도들 속에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 속에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되 우리가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